이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아직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성심교회는 이렇게 밝은 스크린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가사도 안 쏘고 말씀도 안 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란 얘기죠. 성경 찬송가 들고 다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성경 찾을 시간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생긴 것처럼 성격이 급해 먹어가지고 그렇게 훌랑훌랑 혼자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당에 오시면 미리 찾아봐라. 예배당에 오시면 먼저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눌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을 미리 보시고 찾아놓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잠언 8장 읽읍시다 그러면 확 펴서 그냥 곧바로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깔끔하지요. 예. 또 그냥 혹시라도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봐 또 친절하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이 친절한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8장. 2014년도 수요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잠언에 대해서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언 서론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을 텐데, 서론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잠언의 구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언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31일, 한 달이 채워지죠.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의 구조를 이제 학자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 그리고 30장과 31장은 부록처럼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장과 31장은 좀 내려놓고 크게 잠언을 1장에서 29장까지로 놓고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9장이 하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이 그 나머지 하나입니다. 근데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29장이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니까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기록 수집된 시대가 좀 달라요. 1장에서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 그 다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록되고 수집된 거고, 10장에서 29장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에서 9장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은 망하기 전. 10장에서 29장은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거봐 망했잖아. 그러면 왜 망했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망했어. 좋아요. 그러나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0장에서 29장이 앞에 와야 되고, 그래서 10장이 1장이 돼야 되겠죠, 원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장에서 9장이 기록돼야 되는데, 망해보니까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갖다 놔요. 뭐든지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앞에다 갖다 놓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장은 바로 그 중요한 거, 왜 망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1장에서 9장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언, 뭐 성경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구약이 그래요. 구약 중에서도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시문학서, 뭐 욥기, 잠언, 시편, 뭐 이런 전도서, 이런데 주로 소위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여타, 성경 밖에 있는 다른 것, 여러분들이 한 번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좀 많이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메소포타미아, 뭐 수메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얘기해 봤을 만한 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거죠.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 고대 근동 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마치 성경과 고대 근동의 그 어떤 문화적 산물이 거의 뭐 비슷한 것이고, 성경이 때때로는 그것을 베낀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하나님 말씀에 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 그릇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집트라든지 고대 근동의 어떤 여러 가지 문명에서도 이 잠언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가져오든 어떠한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든 내용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 앞에 겸손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잠언 8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도 나중에 한번 설교 후반부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기록될 때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 말씀 또는 성경으로 바꿔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여성형이에요. 남성이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데 여성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머리에 담아두고 하나님 말씀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지요. 8장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그리고 인자들에게. 인자는 사람의 아들들이니까 결국 내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뭔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전해져야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잠언 당시 세상은요, 이런 뭐 잠언 같은 거, 이런 뭐 특별한 어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뭐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특권 계층만 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꼭 그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형제들 다 가르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대학을 안 가는 거지 뭐 맘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학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아무나 가는 건 정말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생 그러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다고요. 어렵고 힘들었고 배우기 다 가르치기 쉽지 않은 그랬던 시절에,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뭐 아들만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 밀어주고 나머지는 다 뒷바라지하고 이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우리 삶에도 있었단 말이죠. 고대 근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수 몇 사람만 가질 수 있었고 소수 몇 사람만 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사회적 계층으로 나눌 때 굳이 뭐 상층부 하층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고 전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혁명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 중에서도 큰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예, 교회, 이스라엘 뭐라 표현하든 내내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총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안 들으면 예의 어리석은 놈들아, 예의 미련한 녀석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부모님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건데,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적어도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늘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셋이 기본이고 다섯이 선택이다. 늘 그랬었어요, 자녀를. 근데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기본은 주신 거죠. 그러면 왜 다섯을 안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셋도 너는 감당하기 힘들어. 다섯이면 너는 죽을 거야. 제명에 못 살아. 아마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셋. 예. 이거 1부 예배 때는 제가 맘 놓고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저희 집 녀석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요놈들 흉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에따 모르겠다 그냥 할란다. 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뭐 종종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이니까 아이들 셋이 아주 잘 예쁘게 잘 뭐 문제도 없고 탈도 없고 잘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뭐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건데 하여간 정말 환장할 정도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한번 자식 키우면서 힘든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저도 결코 남뒤지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대체가 하나님, 저놈의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들었냐? 그렇게 말씀해요. 뭐 하나님, 제가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제 자식들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좋은 거 얘기해요? 나쁜 거 얘기해요?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 자식도 좋은 걸 안 들으면은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내 아들이 커서 감옥에 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다 잘되라고. 정말 잘되라고. 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지 잘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식들이 그러한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쩌다 듣는 그런 자녀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모든 자녀는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 자식 바라보지 말고 너나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리가 너무 안 듣는단 말이죠. 너무 안 들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아직도 다 컸는데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빠는 목사를 왜 해요? 지들이 보기에도 제가 목사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목사를 왜 하냐고 지금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툭툭 던져요. 왜 하냐고? 제가 왜 할 것 같습니까? 목사를 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 녀석도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 저희 집 막내 녀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어디 좀 데려다 주라. 야, 아빠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는데? 아빠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면 목사 때려쳐. 그러다가요. 걔는 그만두라고도 얘기 안 해요. 꼭 지금도 그냥 그만두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물론 아이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꼭 거기다가 때려치래요.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제가 얘기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나는 은퇴할 때까지 할 거야. 그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꾸. 거기에 뭔가 우리 거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열어 출입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출입은 뭐예요? 들고 나는 거잖아요.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성격 고약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신다고. 또한 성경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격과 문어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들으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바꿔서 얘기하면 제발 좀 들어라. 여러분, 이게 안 듣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안 들어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안 들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말 안 듣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는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수없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끊임없이 보내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망했느냐? 안 들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1장에서 9장을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확인해 보면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 정금, 진주. 그리고 11절에요.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좀 풀어서 번역을 하면 새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은, 정금, 진주를 오늘 이 시대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한 단어, 돈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돈, 출세, 성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만 보면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내가 막 못 살 것 같아. 나는 돈만 보면 냄새나서 너무 싫고 돈만 보면 막 혐오감이 들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요.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돈을 좋아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영적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순서 1번과 2번을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번과 2번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1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어. 그럼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바빠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돈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찬양대, 가만히 있으면 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면 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어떻게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좋게 얘기해서 열심히, 심하게 얘기하면 뼈 빠지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 뼈 빠지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생길까 말까. 어쩌다가 돈 생겨도 그거 날아가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한순간이면 다 날아가 버려요.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해도 생길까 말까 하는 그 돈, 우리가 원하는 돈, 그러니 너무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가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했는데 갑자기 막 한 1,000만 원씩 생겨봐요. 그러면 돈에 집착하지 않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되는데. 근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비틀어져도 돈이 잘 생기지가 않으니까 자꾸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이 우선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이 되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순서에도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돈부터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그냥 내가 혹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내가 한번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이 바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무슨 예배를 말해. 주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아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저희 집 아이들 저녁에 주일 저녁에 다 제가 모아놓고 이제 말씀 보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집에 와서 그래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홀리했대요. 너무 거룩했대. 뭐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이리 와.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어쩌다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잘나서 얻은 거야.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실패를 딛고 극복해서 얻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만약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돈 열심히 쫓아가야 되고 돈을 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직장 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취미 활동,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일본에 놓고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본능으로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본능으로 다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 맨날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 말씀하세요. 이제 곧 죽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뭐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길을 가다가 차가 휙 지나가면 아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왜? 죽음 다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주님 보좌 앞에서 가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열심히 보고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모든 것 다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일본에다 놓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둘 중에 하나 돼요. 성경은 뭐 둘을 합해서 그 뭔가 아니면 제3의 그 어떤가 뭐 어떤 타협점 뭐 이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건 선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악이고 선과 악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거든요. 야 너희가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가볍게 여길 거고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는 무시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그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어?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2부 예배 때는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특별히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 출세가 되려고 하고 돈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필요해요. 돈 열심히 버세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정말 돈 걱정 없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그 다음이 세상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온다. 이게 바뀌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좋은 것, 그것을 1번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여성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7장에 있는 음료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7장 한번 잠언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원래 있던 제목은 아닌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 인쇄하면서 붙여놓은 제목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음녀, 그러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 성경에서 간혹 가다가 여자를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여성으로 표현하면은 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남성으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8장의 하나님 말씀도 여성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어떤 장치 같은 건데 어쨌든 세상의 어떤 유혹,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뭐 우리가 쫓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얼마나 매력을 가지고 있냐면 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젊은이가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젊은이가.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활동적인 거잖아요. 역동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갈망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거,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눈에 보이는 그 순간 우리가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음녀의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7장 26절에 보니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뭐라고 해요? 허다했다. 셀 수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갔다. 세상의 것 말이죠. 근데 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하나님 말씀, 지혜는 음녀와 반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면 7장 24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과 27절 한번 보면 말이죠. 7장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오르 길이라. 스오를 나중에 지옥으로 바꿔서 읽게 돼요. 그게 지옥의 길이게 됩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 좋아하면 그때는 달콤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8장 35절 한번 보시죠.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어요. 그리고 7장과 8장을 모두 다 묶어서 결론으로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9장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은 망하기 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래서 망했구나. 안 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더니 결국은 망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앞에다 갖다 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내 자식도 공부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 자식도 믿음 생활 잘 못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건 내 자녀가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믿음 생활에서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열심을 내서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이러한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의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서의 후회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 그러니 내 자녀들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것을 1번에다 놓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좋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매번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야말로 갈 때 다 놓고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치 뭔가를 다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꽉 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언 8장 말씀 듣게 하셨으니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정말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큰 복 받고 그 복을 세상에 알리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